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며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린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버티고 견딜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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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삶,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만 가득히 됨을 기도합니다. 주의 힘으로만 가득히 됨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주의 힘으로만 가득히 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득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단 한 가지가 없음을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신 주님께 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이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신.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아드리니.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까?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이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아드리니.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아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아 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들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드러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가게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현실의 답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막막한 현실에 빛 대신 들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그 빛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그 영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십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열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부릅니다.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박수 치며 함께 더 신나게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함을 믿습니다. 현실을 마주할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승리 주실 주님께 이 믿음과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요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막한 현실의 길에, 막막한 현실의 벽에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함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함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잊지 못한 일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은혜 안에 나의 승리가 허락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나의 승리가 결과됨을 믿습니다. 주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복음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 제자도를 고민하며 인생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여 충분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말씀을 지키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될 때 세상의 사사로운 일과 감정에 휩싸여서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후에 세상 속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진행되는 양육과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감격한 복음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9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관용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들이 더 크게 울려 퍼져 우리의 가슴을 넘어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넘어 온 세계 열방 민족들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곧 군에 입대하게 될 성재 형제와 율복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로 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군 복무 기간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성숙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조만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소망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생명의 길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데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스위스에 가시면 이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인데 그곳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쉼과 안식,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지금은 좀 낯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직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만을 너무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삶에 궁금증이 있으면 궁금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겨지지 않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찾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안타까운 삶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젊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피곤하지만 정직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뛰어났던 분이 아닙니다. 그는 생태학의 문제, 지금 기후 환경 이런 거 얼마나 위기입니까? 아마 여기 셰퍼가 있었으면 이 일본 그 폐수 방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냐고 진지하게 환경적으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라고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1960년 그 사이에 이제 어간에 소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 미국 사회에 되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정직한 질문, 정치, 경제, 또 종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질문할 때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의 때에 인생의 해답, 인생의 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현실을 마주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외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곧잘 우리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미래가 청사진처럼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반면에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뒤에 숨지 마시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질문하고 마주하고 현실에 대한 삶의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찾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전체적인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을 1절 말씀만 잡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안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의 아주 독특한 아주 놀라운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군대 장관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군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많은 명예와 부를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장군이었고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는 문둥병 환자였더라라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은 약간 상황이 사실 독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둥병, 피부병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따로 그들만의 생활,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머무는 그런 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만은 지금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고 아람 사람이었고 아람의 이 민족의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민족이었고 그러나 그는 장군이었고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어찌 보면 사람들과 왕의 신하로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에게는 문둥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신하들의 눈을 피해서 그만의 어떤 생활을 어찌 보면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람 왕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개국 공신으로서 아주 놀라운 특권을 세웠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개국 공신과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신하들의 눈을 피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 문둥병이 과연 그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어려움들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어려움은 한나라 왕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고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아픔을 숨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갑옷 같은 것들을 계속 입고 자신의 이 피부병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아마 몇몇 사람들만 그가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나병 환자였고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만의 아픔을 숨긴 채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의 셀 나눔지에 보시면 제가 질문으로 몇 가지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어떤 소리들이 들리냐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한 소녀가 아람 왕의 신하로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나아만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수하에 들어간 후에 이제 그녀가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장군이 문둥병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과감하게 이 어린 아이 소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영성 있는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이고, 그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인 나아만의 문둥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아만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녀는 아주 과감하게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자기의 생사를 걸고 나아만의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엘리사, 그 사람이 있다라고 그 여종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그러자 이 여주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 역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가 그만의 문둥병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살아오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마 탁월한 의사들을 그만한 그 왕궁과 같은 곳에 아마 총 동원해서 내 병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자신에게 들려지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아람 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의사들을 다 해서 나의 병을 못 고쳤는데, 엘리사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저 소녀가 참 당돌하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동시에 한번 그러면 시험을 해볼까? 아니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녀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3절 이후부터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문둥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무엇이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 한 통 써줘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통 써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총애를 받았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기꺼이 자신의 친서를 작성해 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런 한 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여서 엘리사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이제 나아만의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의 앞에 이르게 됩니다. 병을 고침 받아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아람 왕이고 자기의 친서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의 친서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람보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내가 비록 의사를 찾아왔지만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맞이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나를 두 손 들고 환영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의술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뛰어난 사람인데, 나는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아람 사람 나아만이 자기의
집 앞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서서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목욕하라라고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이스라엘은 아람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람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나라 왕의 사신이 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나와보지도 않아? 저 태도가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 구절은 다시 한번 11절은 계속해서 좀 띄워주시면 좋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는 왕의 장관이고 나는 많은 걸 소유했고 물론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 병을 고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얹고 나병을 치료해 주는 게 마땅한데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아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나아만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만날 때마다 우리 삶이 과연 어떤 우리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즉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실체가 누구인지, 내 현실이 무엇인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병 나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나음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하는 그런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분명 잘못한 건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병에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아니 1000번을 해도 모자란데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돌아서길 원하고 이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댑니까? 그 문제의 이유도, 핑계의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엘리사의 치유 방법도 믿을 수 없고 엘리사의 그 엉터리 같은 치유 방법이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의 고정관념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노하여 물러가며 돌아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다양한 현실의 아픔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그 아픔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현실을 회피하고 다양한 이유를 대서 그 오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기가 싫어서 내 안의 문제를 외면하고, 귀찮아서 내 안의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마주서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내 안에 문둥병이 있다라고, 내 안에 문둥병이 골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엘리사의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나의 삶을 뚫고 오는 이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고정관념에는, 내 경험에는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막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병이 골마져서 나는 언제, 내일이면 바로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에 마주서지 못하는 것, 회피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 나만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나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뛰어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저 요단강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씻으라 했으니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나아만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완치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들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직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 안에서 아픔을 해결하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너무 솔직해지면 제가 되게 돌아오는 거는 그 때때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참 선의로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악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했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나병 환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현실을 마주할 때, 갈등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